오늘 이 시간에는 이사야 14장 12절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정 연휴로 그래 인한 느슨해진 우리 신앙 상태를 새롭게 각성하는 의미에서 악한 영의 수법을 나누면서 영적 각성의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는 원불교 신자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원망과 불평과 교만의 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는 사마귀가 득세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탄, 마귀, 귀신이 마지막 때를 당하여 기승을 부리는 득세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말은 교회 안에는 5가지 질이 있다. 상질, 중질, 하질, 저질, 악질, 이렇게 5가지 질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은 어느 질에 얼마만큼 속해 있는가를 자신은 분명히 알 것입니다. 특별히 악한 영의 침투 경로인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이제 점령하려고 하는 호시탐탐 노리는 이 원수, 마귀, 사탄, 귀신의 그 모습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어디에 지금 점령당하고 있는가를 밝혀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 마귀는, 이 사탄은 나태와 게으름을 통해서 사탄이 이용하는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다음에는 사탄의 속삭입니다. 천천히 있다가 그리고 적당하게 차차, 이 문제는 엄청난 마귀의 전략입니다. 빨리빨리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의 신앙을 점점 몰락해가는, 낮아지는, 멈춰가는, 점점 더 전락하는, 떨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을 무디게 만드는 이 사탄의 전략에 우리는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사탄의 속삭임을 단호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오늘도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의 깨달음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사탄은 거짓의 영, 교만의 영, 또 대적의 영, 불순종의 영, 악한 영들입니다. 이 사탄의 정체를 알아서 영적 정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가끔씩 예시야의 예언과 또한 영물에 관한 예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천사 중에서 특히 악한 천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의 세계를 만드시고 그 영물인 천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시중을 들게 하셨는데 그 영물인 천사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교만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비록 사탄은 영물이지만 인격이 있고 자유자재로 구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자유의지가 있도록 창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피조물 천사는 온전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무리 중에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마귀를 하나님과 대항하는 상대자로
다시 말하면 이원론적인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으니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우리의 숭배 대상이 아닙니다. 특별히 천사들의 무리 중에 이 타락한 천사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특별히 원수 사탄 마귀 귀신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큰 용의 권세를 가지고 불화살을 쏘아대며 분을 내고 있음을 우리는 갈파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천사의 타락, 사탄의 기원,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봐요. 천사의 타락, 사탄의 기원. 여러분, 원수 마귀 사탄 귀신은 왜 어디서 출발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그 사탄 마귀 귀신이 어떤 역할을 하며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대항하고 싸워 물리쳐야 하는가, 오늘 세밀하게 말씀을 접근하려고 합니다. 먼저 타락한 천사의 원래 모습은 어떠했는가? 에스겔 선지자는 오늘 이사야 14장에 있는 말씀을 연관해서 에스겔 25장에서부터 32장까지 이스라엘의 적인 여러 민족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28장 1절로 10절까지는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고요, 오늘 11절로 17절까지는 두로 왕을 비유하여 예언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연계해서 오늘 에스겔 28장의 12절 17절에 보면,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었고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 천사의 원래 모습을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원래 하나님을 모시는 천군 천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천국 보좌를 지키는 돕는 그룹이었고, 그들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대적이라는 뜻을 가진 이 사탄이라고 말씀을 붙였습니다. 두로 왕은 사탄을 가리키는 그 지상의 별칭이며 천상에서의 그의 별칭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인격이나 모습을 보면 완전한 사람이었고 지혜가 충족했고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천사는 아주 멋있고 아름다웠어요. 금으로 단장을 했고 지음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작정되었습니다. 또한 천사들이 사는 거처는 옛적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거주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성산이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서 왕래를 하였다고 오늘 에스겔 28장을 말합니다. 또한 그들의 생활상은 지음받던 날부터 모든 길에 부족함이 없었고 무역이 풍성하였으며 또한 강포가 가득한 권세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천사가 타락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권세 있고 아름답고 지위가 많고 또 영광에 의하여 지음받은 이들이 왜 타락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는 지혜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많은 무리들을 이끈 천사로서 권세가 당당한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는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28장에 보니까 그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지혜로 그리고 많은 졸개 천사들을 이끄는 권세로 자만심이 생겨서 그만 교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주특기가, 사탄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교만. 그는 5번이나 그 마음속에 내가 뭐하리라, 내가 뭐하리라, 내가를 계속 28장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창조되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성품을, 창조물에 나타나 특별히 창조했을 때에 생물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여 지음받았는데 루시퍼는 자기 주제와 자기 위치를 망각했던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계시록 앞에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봅니다. 유다서 1장 6절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그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또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놓은 영물인데 자기 직분을 잃고 자기 위치도 망각한 채 타락의 욕망을 불태웠습니다. 그는 이사야 14장 13절로 14절에서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니 내가 북극의 지폐에 선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그룹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루시퍼인 이 사단 마귀가의 타락의 원인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지목한 말씀을 한번 접근해 봅니다. 이사야 1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4장 13절 시작.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오르리라. 거기까지요. 내가 하늘에 오르리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늘을 3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두 번째 하늘은 우주 공간, 별, 달, 해들이 있는 그런 하늘을 하늘이고,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자신의 거처로 이곳에 존엄하신 권위의 보좌가 있는 주님 하느님이 계신 그런 하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는 하나님 보좌의 바로 밑에서 왕래를 하였다고 에스겔 28장 13절에 보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단에 있어서 14절에서는 너는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왕래를 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서고 싶었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고 싶어서 내가 하늘에 오르리라. 이렇게 내가 하늘에 오르리라 그 교만이 발동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천사가 타락하게 된 원인, 타락한 천사의 그 타락의 원인은 뭐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오늘 13절에서 계속 말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복종하지 않고 혼자서 모든 천사를 다스리겠다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를 보게 됩니다. 그는 감히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앉으려는 이 교만의 극치에 이르렀습니다. 세 번째 타락의 원인은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서리라. 13절 계속 말합니다. 이 말은 우주 만세를 다스리고 싶은 욕망으로 다스리는 왕적 권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루시퍼의 뻔뻔스러움을 또 한번 나타내고 있습니다. 14절에 넘어가면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리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한 영광보다 더 큰 영광에 이르겠다고 하는 아주 교활한 이 마귀의 작전을 보게 됩니다. 원래 루시퍼에 속한 영광은 그의 영광이 아니라 반사된 영광이었는데 그는 그것이 자기인 것이냐 착각을 하고 만 겁니다. 내가 했다, 내가 하면 된다, 내가 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 내가가 바로 사탄의 심보입니다. 다섯 번째 타락의 원인은 14절에 보면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루시퍼는 자신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는데 그것을 인식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영원한 생명을 지니지도 스스로 생겼거나 전지전능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피조물이 창조주같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가 가장 높은 자같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가 비록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였다고 할지라도 전지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전지전능한 이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감히 그는 가장 높은 자처럼 행하였습니까? 루시퍼의 욕심은 하나님의 보좌를 차지하고 천사들을 기뻐하고 전 우주를 다스리어 창조주신 하나님께 속한 모든 영광을 이 피조물인 자신의 영광에 덮었죠. 창조주와 같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 과간이 아닙니다. 유일신이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은 단 한 분이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피조된 인간의 모든 형상이나 물질이나 또는 그림이나 조각이나 모든 생물은 전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생은 유일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것 외에 다른 것에 지배를 받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것에 심취하는 그 행동들이 얼마나 가관입니까? 바로 마귀 사탄의 장난이요 타락한 천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시편 2편 1절 4절의 모습을 보면 더욱 그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로 가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낸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한마디로 루시퍼는 그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안중에도 없어요. 지가 나서지 지 뚝뚝에 앞서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고정관념과 자기의 신학과 자기의 어떤 교리가 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것이 바로 타락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멸망의 지름길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며 설령 믿는다고 할지라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교만한 심령은 하나님도 못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심령, 가난한 심령, 부족한 심령이지만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을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나의 의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됐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따라가고 주님만을 지지하고 예수만을 증거하는 십자가의 자랑, 십자가의 능력을 늘어내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입니다. 오늘날도 원수마귀는 교만으로 우리의 심령을 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는 죄투성입니다. 저는 쓸모없는 존재요. 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실 때 우리 주님이 쓰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완전히 박살나야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아를 완전히 박살내고 내려놓을 때 성령의 절정의 도구로 우리 축복의 반열에 우리를 쓰이고 쓰임받고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시니까 마귀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임을 인식해야 하며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흙으로 피셔 만들어낸 한갓 흙덩어리. 이 아담이라는 본문의 원어의 뜻은요 먼지라는 겁니다. 먼지. 흙.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흙으로 만드신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 말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야 하고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여 사명받쳐 충성하며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1절 말합니다. 정성하라 죽도록 정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 주의 사 못 끊으니 정성하라 죽도록 정성하라 끝까지. 아멘. 충성의 열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겸손의 열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타락한 천사의 생활은 어떠한가? 뭐 사람이요 타락하면요 그 타락을 은폐하려고 그들의 생활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만든 천사 중에서 선한 천사, 거룩한 천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했지만 범죄한 천사, 교만한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에는 쫓겨나고 나왔어요. 세상 돌아가는 순리, 지금 이루어지는 역사의 모든 상황, 그리고 선거를 앞둔 이 선거판의 일들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무엇이 득세하고 무엇이 지금 말거리, 일거리를 만들고 창피하게 무엇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가. 다시 말하면 영적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산에서 바로 악하고 타락하고 교만하고 자기 잘난 인생은 사람 속이고 뇌물받고 청탁하고 불의한 짓 하고 남몰래 자기의 분수 넘게 살아간 인생은 어떻게 된다? 쫓겨나게. 성경 몇 절을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찾아서 한번 봅니다. 이사야 14장 오늘 본문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14장 12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에스겔 28장 17절 잘 봅니다. 빨리 넘기세요. 뒤로. 에스겔 28장 17절. 28장 17절 시작.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음이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 보면 또 넘겨보세요. 요한계시록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로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에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 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여기도 좋아요. 12. 계시록 12입니다. 시작.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음 주일날 설교할 건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바로 사탄은 자기 교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는데 그 피조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았으나 육신을 입은 사람들을 자기와 똑같은 신세로 만들렸고 갖은 괴계와 술수를 부립니다. 왜냐하면 영물은 자기가 마귀인 줄을 알므로 안 되나 인간은 육신을 가졌기에 자기 신분을 속이고 역사합니다.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뭐요? 거짓의 아비, 거짓말 장이라. 또한 계시록 12장 9절에도 보면 온 천을 깨는 자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의 전공 까먹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합니다. 현대판 바리새인의 특성은 거룩한 척, 안 그런 척, 또한 자기 자신이 잘난 척, 천국 간다, 자기는 죄인의 주님 만난다, 말로는 그럴듯하게 설명하는 자. 여러분, 사탄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범죄케 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했습니다. 사탄은 영물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 앞에 갖가지 위장 숭배, 위장 수수가 능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께 구하고 악한 영의 사탄의 괴계에 속지 말고 어떤 유혹과 어떤 타협에도 절대로 놀아지 않는 귀신의 정체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믿음 안에 거하는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타락한 천사의 숫자는 대체로 이 마귀 사탄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타락한 천사, 마귀, 사탄, 귀신의 숫자는, 특별히 이 귀신들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 김영선 집사님만 대답해봐요. 귀신의 숫자. 타락한 천사는 선한 천사보다 훨씬 적지만 수없이 많습니다. 어떤 이는 계시록 12장 4절의 말씀을 들어서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말씀을 들어서 우주의 천사 3분의 1이 타락해서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서 지방에 갔을 때에 귀신 들린 그런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사는데 밤과 낮으로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을 때에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신 후에 물어가는데 내 이름이 뭐냐? 마가복음 5장 9절에서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습니다. 군대라, 군대. 마귀의 숫자는 많습니다. 타락한 전사는 옥에 가두었지만 그 졸개들이 마지막 때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로
크게 역사를 하는데요. 숫자를 말하자면 여기서 보이는 데서 보이는 끝까지 까맣게 깔려있는 그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지역 마귀가 있고요. 교회 안, 교회 근처, 가정에, 직장에, 회사에 또는 그 천안이라면 천안 지역에 얼마나 많은 떼거리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겼다. 여러분, 에덴에서는 마귀 사탄이었지만 마지막 때는요, 큰 용의 권세를 가진 이 사탄 마귀 귀신이요, 이제 발버둥을 하며 하루 한시라도 자기들의 끌고 갈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호신탐탐 지금도 이 순간도 예배드리는 중에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우리가 타락한 천사의 거처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공중권세자가 이 세상에 거처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이 이 세상의 신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여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에베소 2장 2절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과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사형선고 받은 사탄을 자유를 제한한 범위 안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이용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이에 천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하더니,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명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마귀가 알아. 그래서 크게 분을 내어 저희들에게,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나에게도 내려왔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죠. 꺼지지 않는 영원토록 고통받는 영벌의 세계,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끔찍한 고민거리, 바로 부자가 들어갔던 그 음부의 권세 앞에 너희들의 들어가리라.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를 이용하시는데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천사를 타락했고,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 우주 공간에 질비하게 있으면서 왜 그들을 살게 하고 있을까? 그 원인을 생각하며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착한 백성들을 시련하는 일에 사용하려고 이제 이 타락한 천사를 이용하십니다. 욥을 예를 들면 욥이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는 일에 사용을 당합니다. 욥기 42장 마지막 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주께 피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1장부터 42장까지 수많은 연단과 고통과 그리고 죽음 앞에 고난의 역경을 당한 이 욥이 내가 눈으로만 봤는데 이제는 실제로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실제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택한 백성들을 시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을 꼽습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하기 위해서 사탄의 가시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범죄하는 신자에게 징계 채찍으로 우리에게 사대 타락한 천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 회개치 않는 자를 죽이는 일로 그 영혼을 구원하신 일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죽이면서 그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질병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회개치 않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죄인을 심판하는 일을 위해서 타락한 천사를 이용합니다. 국가와 종교를 망치는 아왕을 죽이는 일에 악한 영을 사용했습니다. 세계를 심판하는 일에 마귀를 사용했습니다. 타락한 천사는 결국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42절에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계시록 20장 10절에도 두 천사가,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리라 하더라. 우리가 할 것은, 사단은 타락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늘에서 내어 쫓긴 영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영물보다 못한 육신을 입은 피조물 중에 가장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영물을 두려워하고 놀라기도 합니다만, 인간은 어두우면 두려움이 있어요. 잘못되면, 잘못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잘난 맛에 살면 그 똑똑이 그 자기 잘난 맛이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할 줄 알지만 천만의 만남. 혹시라도 인기 있고 자기 명성이 뛰어나고 뭔가 자기 맡은 분야에서 뛰어나게 어느 인정 분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뒷면에는 허전한 게 있는 거예요. 쓸쓸하고 외로운 것이 있는 겁니다. 이 정체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에 등불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정체를 깨닫고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돕는 선한 천사가 악한 천사보다 많으며, 사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여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마귀의 계기를 등이 대적하기 위해서는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는 거예요. 뭘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대목은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은 대략 말씀을 드리면, 진리의 허리, 성실과 진실로 허리를 띠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야? 의의 호신경입니다.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의로운 생활로 보호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신을 신으라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으로 신뢰하는 대적을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 머리의 생각을 보호하는 이 투구, 현대말로는 철모지, 철모. 바로 이 투구를 쓰고 성령의 금,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기도의 힘, 영역을 축적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단단히 무장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 뜻대로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과 싸워 이기는 크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암마마라 힘소사세, 암마마라 힘소사
싸우세 마감하게 헌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경을 올리기 하셔야지 3절 악하고 죄하고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갔으니 저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 아멘 아멘 아멘. 명심하십시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 나를 높이는 마음이요 나를 높이는 생활인데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또한 이 교만 뒤에는 체면과 위신과 자아가 들어 있으며 그 자아를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사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낮춰야 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더러운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우리 자신을 낮추어 은혜 받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350장 찬양할 때 16개월 된 우리 손자가 그냥 그 자리에서 궁뎅이를 흔들며 춤을 췄어요. 순수한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 주님을 향한 그 어른들의 찬양에 그 말씀에 저도 따라서 궁뎅이를 흔듭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하고 진실한 자가 천국에 간다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40대 중반의 남자는 어릴 적부터 가출을 밥 먹듯이 하며 싸움질을 하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며 거리를 휩쓸기를 즐겨하며 살았고 결국 중학교 2학년 때 퇴학을 당했습니다. 물론 아버지도 싸움꾼으로 소문이 났었고 딸은 현재 중3인데 퇴학을 당했으며 동네의 남자들도 감당 못하는 그런 싸움꾼이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1대, 2대, 3대, 4대 계속 할수록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1대에서 역사했던 악한 양은 2대에서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2대는 그 영향 속에서 더 큰 악을 저질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열매를 3대에게 고스란히 전가할 수 있습니다. 또 4대 역시 이와 같은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대에서 끊으려는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도 가계의 무당, 점쟁이, 역관, 직관, 승려, 신주단지, 강력한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바로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살, 불치병, 정신질환, 성적문란, 음란, 도박, 폭력, 분노, 우유부단, 게으름, 질병 이러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가계적 유전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자의적 의지로는 끊어내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나중에 다시 천사론에 대해 말씀을 전할 때 자세한 비유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천사의 타락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어느 상황이나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사탄 마귀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힘입어 예수 피, 예수의 보혈로 밖에는 그것을 치유할 방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원수마귀 사탄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뭐다? 예수의 피다. 예수의 피. 십자가의 보혈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걸림돌 될 만한 부정적인 것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는 내게 내려온 못된 습관을 단호하게 꾸짖고 명령하고 저주하고 그 영들을 저주하며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전심전력에 쳐져들어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현재입니다. 얼마만큼 원수마귀 사탄 귀신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기도와 말씀이 무장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지하 토굴에 울부짖던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처럼 기은제를 통해 잡아가며 날마다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이미 졌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하나님이 마귀를 발로 밟으셨습니다. 이제 뒤꿈치를 상하기 위하여 꼬리 부분이 남은 이 사탄은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예수 이름의 명령 앞에, 예수 보혈의 능력 앞에 저들은 반드시 무너지고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성창을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알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사탄, 마귀, 귀신은 다른 사람에게도 역사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내게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잘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의 피로 원수, 마귀, 사탄, 귀신을 대적하며 물리치는 기도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 선포하고 대적하여 제거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여 이 시간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너는 이미 졌어. 예수님은 승리했어. 강력하게 사탄, 마귀, 귀신을 꾸짖고 명령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좌절케 하는 더러운 영어 지금 즉시 빠져나갈지어다. 혈기 귀신, 음란 귀신 즉시 제거될지어다. 우리 다 같이 2분 동안 동성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이 시간 원수 마귀 사탄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적신다 마신다. 이 시간 만화에게 꾸짖고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여 악의 세력을 넘기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권세를 힘입고 믿음 안에 거하고 성령으로 붙들려 쓰임받는 이된 역사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방해하는 방해꾼,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은 형식적이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주정이 아버지여 자기 뚝뚝이 나서러 가는 이 더러운 악한 영아 지금 즉시 내게서 빠져나가라, 빠져나가라.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헐렁한 젖을 사모하고 말씀의 권세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성령으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의 불길에 파고들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은혜의 삶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절정의 덕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몸부림치며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용하여 드시고 은혜의 능력의 주님이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채우시고 일하시고 함께하시고 이 시간 강하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픈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가슴에 손을 대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의 권세와 능력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파고들게 하시고 원수 마귀 사탄 귀신 더러운 악한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제거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칼로 수술하여 주시고 예수의 권세의 능력 앞에 쫓김을 받고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사지백제 5장 6부 우리의 모든 신혼시를 강건케 하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아버리는 주여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었사오니 모든 질병의 세력아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갈지어다. 아버지 모든 질병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힘줄과 근육과 세포와 조직과 마디와 연골과 피부는 창조의 기적을 바라여 정상을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채찍에 맞으면 나아버리는 주여 술을 계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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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예수의 피로
피로 명하노니 어느 악한 영아 제거될지어다 제거될지어다 제거되라 떠나가라 사라져라 소멸되라 역사 능력을 충만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명령하오니 모든 원수마귀 사탄 방해꾼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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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우리 어떤 모든 삶의 길에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나타남 속에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8장 찬송합니다.